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앞뒤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심령 위에, 그 간구의 제목 위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신다. 저는 오늘 한 주간이 시작되면서 5월을 시작합니다. 어린이 주일로 5월이 시작되는데,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삶의 여정 속에, 그 나그네 인생길 속에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상 15장 말씀 우리 8절까지 읽었지만 전체의 말씀을 놓고 기준이 되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서 이 두 나라의 왕들을 소개하는 장면인데, 특별히 오늘 이 남유다의 왕을 소개할 때 그 동시대에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왕을 소개합니다. 반대로 북이스라엘 왕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시대에 살았던 남유다의 왕을 소개합니다. 동시대의 왕을 함께 소개하는 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겠지요. 성경은 항상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떤 의미냐? 비록 이스라엘이 남유다로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두 나라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두 개이지만 하나님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나님을 숨기는 신앙의 자녀들로 그 기준점이 명확한 자녀들, 선민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아들이요, 너희들은 내 자녀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결국 그들의 가슴 속에 믿음이, 말씀이, 신앙이 그들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 너희들 다른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인생,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 너희들 하나님이 우선시되는 인생, 어쩌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전부야 라고 하나님이 프로포즈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삶인데, 이런 사명을 잘 실현하려면 누구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이 사명이 실천되어야 되는데, 사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초기 집권에는 그들이 잘하는 것처럼 좀 보여주었지만, 마치 용두삼이라는 단어처럼 그들의 처음 왕의 집권 시절과는 다르게 그들은 점점 말씀과는 멀어지더라는 것, 신앙과는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4명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아비양과 아사 왕을 소개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에는 나답과 바아사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4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기준이 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인생에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선한 기준을 세우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기준이 되는 인생을 세워야 된다. 열왕기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두 가지의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후반부에 가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성경책 볼까요? 34절 말씀입니다. 바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열왕기상 하를 읽어보시고 역대상을 읽어보시고 하를 읽어보시면 꼬리표처럼 왕들에게 따라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왕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 다윗 왕과 같이 행했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는 왕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왕의 부르는 이런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길에 차이점이 있겠지요. 성경은 명확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의 길은 선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의 길은 악한 길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선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다윗은 선함의 상징이고 여로보암은 악함의 상징이었는데, 그럼 악함의 평가를 받는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악하다고 어떤 기준으로 선하다 할 것인가? 악함의 평가를 받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떠났기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지배를 받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 세상의 욕심과 쾌락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좋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긴 삶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함을 상징하는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인가? 여러분, 사실 악한 길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 길보다 선한 길, 다윗의 길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길은요, 선함의 상징인데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정직한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의 정직함에 대한 사건을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 왕의 유일한 죄, 다윗 왕의 유일한 실수, 우리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엄청난 죄지요. 바로 밧세바의 사랑했던, 그래서 십계명을 어겼던 사건입니다. 오늘 밧세바를 사랑해서 십계명 중에 무려 3개의 계명을 어깁니다. 30%를 한테는 큰 지분을 차지할 만한 엄청난 잘못을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집에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3계명을 분명히 어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습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의
그 음성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던 다윗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였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정직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때로는 어떤 힘듦에 어려움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됩니다. 눈물로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회복의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고백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다.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성경들이 참 많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가보면 다윗의 노년 시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신하들이 아비삭을 어린 여종을 데려다가 수종들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비삭을 데리고 와 수종들게 하지만 노년의 다윗은 이 여인과 동침하지 않습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온전하여졌음을, 정직하여졌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의 내용은 이것을 함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섬겼던 다윗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이 말씀이 4절 말씀에 등불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다에게 왕을 세워주시는데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의 위력이, 이 말씀의 힘이 어떤가? 오늘 3절 말씀부터 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오늘 다윗과 같이 온전하지도 그의 마음 같지도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4절로 이어집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오늘 그의 후손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이 다윗과 마음같이 그렇게 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 세우신 그 약속에 말미암아,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하셨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 특별히 오늘 우리 부모의 세대, 오늘 부모님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정직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견고하게 그의 왕권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귀한 어린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다윗왕 이후에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르호보암, 아비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죄를 범한 인생들이 나오잖아요. 죄를 범하는 인생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마땅히 끊어내어버리고 하나님 마땅히 심판해야 될 그런 수준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한데 오늘 이 4절 말씀에 근거하여 다윗을 위하여 다윗 왕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세우신 그 약속 그 언약 붙들고 이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 왕이 정직한 길, 옳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 다윗과 세운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드렸던 다윗왕, 거룩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윗왕의 삶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 거룩한 말씀이 그의 삶의 신앙의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준을 세우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선한 기준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선한 기준, 거룩한 삶의 목적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길을 갈 것인지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인지 우리 모두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 왕들에게 이름표처럼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꼬리표처럼 있을 것입니다. 너는 다윗의 길이니, 너는 여로보암의 길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두 길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기준을 세웠던 다윗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던 다윗 왕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의 삶이 정말 정직한 말씀의 믿음의 기준이 분명히 세워져 있는 그런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 어려움을, 위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시면 아사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전히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전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 왕 바아스 사이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사와 바아사의 사이에 그 전쟁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17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이스라엘 왕 바아스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했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남유다의 아사 왕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오늘 성을 봉쇄해버리는데, 성을 봉쇄해버리고 유다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출입을 막아버리니 고립이 되잖아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아사 왕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성경은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의 선택, 믿음의 방법을 선택했다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의 인생이 끝까지 아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선택은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보리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아사가 출입을 봉쇄하니까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승리와 계획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씁니다. 오늘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보리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돈을 주잖아요. 오늘 뇌물을 줍니다. 오늘 세상적인 방법을 줍니다.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돈을 주고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강력한 민족에게 내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씁니다. 강력한 민족에게 돈을 주고 그에게 나를 좀 구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나가서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오늘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입술로는 믿음의 선포를 담대하게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오늘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티가 전혀 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돌아서서는 세상적인 방법을 취한다면 예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예배 드리지 않을 때와 똑같다면 결국 그의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건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여러분 23절 말씀에 지나가듯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나가듯이 이야기하지만 평행 본문에 보면 역대하 16장에 가면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발에 중병이 걸렸습니다. 그의 발에 중병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동일하게 세상의 방법을 찾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오늘 세상의 의사들에게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더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도요, 믿음의 방법을 쓰지 않고 돈을 사용하였고 오늘 믿음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랐던 그가 마지막 가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가 깊은 병에 들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봤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더라.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덕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기준을 세워가는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문을 놨으면 또 한 주간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도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 다르게 찾아오겠죠. 가정마다 다 다르게 찾아오겠죠. 우리의 삶의 터전과 직장과 일터에도 어쩌면 그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 오늘 우리가 분명 기억했으면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방법을 붙잡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방법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고 믿음이 나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되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내는 삶의 자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는 내 삶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사명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저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살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향한 나의 거룩한 열정과 믿음이 세상을 향하는 기준이 되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오늘 우리를 칭할 때에 마치 초대교회에 오늘 찬송이 넘치고 서로 떡을 떼고 가르치고 서로가 교제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야, 저 초대교회 사람들, 야, 저렇게 살아야지, 저것이 진짜지. 그리고 믿는 무리들이 점점 더하여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이야, 저런 사람이구나, 저런 교회구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믿음이 기준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